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궁전 근처에 있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왕궁에서 어떤 채소밭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으로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하니까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합이 나봇이 아합에게 거절한 것이 단순히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단 3절 한 절에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나봇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가 갖고 있는 땅을 분배받기 시작했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방금 읽어드린 대로 첫 번째는 토지를 팔 수 있는 소유의 권한이 개인과 어떤 지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지라고 하는 것, 땅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는 이상 그것은 변함없이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파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 사고 판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대로 너희는 거류민이다, 동거하는 자다, 그리고 그로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저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사고파니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아합과 같이 자기가 욕심난다고 해서 어떤 땅을 요구하거나 그 땅을 나에게 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부득이하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땅을 팔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땅은 다시 50년 뒤면 희년이 되면 그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아합은 이러한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저 땅이 좋아 보이니까 저 땅을 내 채소밭으로 삼아야겠다 라는 그러한 욕심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안을 이 나봇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이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다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무슨 왕이 이런 권한밖에 없는가 하면서 그 고민을 듣고 이제 내가 그 땅을 얻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그 나봇이 굉장히 나쁜 죄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 나봇이 돌로 쳐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을 이세벨은 아주 스스럼이 없이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신의 남편인 아합에게 가서 땅을 차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가 묻고 갑자기 죽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차피 그 땅만 내 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고 그것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역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을 듣게 되면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합 왕이 어떠한 악행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두렵고 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이르러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을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저렇게 회개하는 것을 겸비하는 것을 보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겸비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그 자신의 슬픔을 뭔가 표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앞에 겸비하였기 때문에 내가 벌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라는 것은 결단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세벨이 자기의 악한 계획을 가지고 했고 아합이 그거에 대해서 1절 묻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고 그 같이 공조하기로 한 그 아주 악한 사람들 2명 거짓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외에는 어쩌면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아주 악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분명히 아합에게 죄를 2가지를 물으시죠. 첫 번째, 네가 아합 왕아 네가 나봇을 죽였느냐? 네가 죽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죽인 죄를 물으신 것이고 죽인 이후에 그의 소유도 네가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고, 이 아합왕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가 좋아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내가 원하는 바를 해도 이것이 문제가 없을 것인지 늘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악한 모습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버리고 폐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뜻을 묻고 나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모든 죄와 악의 모습들을 떨쳐버리기를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그 어떤 앞전의 왕들보다도 더욱더 악한 왕이었고, 아주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우상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이렇게 세워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준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집안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하고 금식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악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 주의 말씀에 떨림이 오고, 그때에 이와 같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를 떨쳐버리고 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선함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